저희가 3년 만에 이렇게 온 세대 연합 예배를 드리고 또 스키 드라마 연극을 이렇게 하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오늘 이와 같이 이 예배 모든 성도들 본당과 별관과 또 온라인으로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는 이 자체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제가 오랜만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오늘 이 온 세대 연합 예배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감사한 일이고, 제가 지금부터 모세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할 텐데, 마치 손녀딸이나 손자들을 앞에 놓고 할아버지가 얘기하듯이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어릴 때 저희 할아버지가 저를 무릎 위에 앉혀놓고, 저는 정현인데 정현이라 그러지 않고 현이라고 그랬어요. 현이는 모세처럼 되라, 모세처럼 되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잊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귀한 오늘 연합 예배 때 제가 먼저 부모님에게 한 가지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지상명령 또 세계선교 복음 전하는 사명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세계선교를 하고 아주 열심히 우리가 애써 왔어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 가정선교가 잘 안 되는 그런 집안도 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 부모님들은 반드시 사명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동족 선교에 실패하고 다음 세대에 실패한 그런 케이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그리고 지금 소아시아 터키에 가면 7교회, 그 훌륭한 교회들이 지금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이 동족 선교, 가족 선교가 실패해가지고.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다음 세대에 책임이 있어요. 로마서 3장 2절에 보면 부모가, 우리 어른 세대가 또 이스라엘이 말씀을 맡았던 것처럼 우리는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다음 세대에 우리가 전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랑의 교회 모든 부모님들은 다음 세대의 신명기 6장 6절 7절처럼 다음 세대에 우리 세계 선교뿐만 아니라 가정 선교, 믿음의 계승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신명기 6장 6절 7절, 특별히 7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아멘. 부모가 세계 선교뿐만 아니라 가정 선교에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사랑의 교회 오늘 온 세대 연합 예배 위에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를 잘 아실 거예요. 모세를 잘 알 거고, 이 모세는 귀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모세는 이 3M 훈련을 받았습니다. 세 가지 미음 훈련을 받았어요. 먼저는 뭐냐면 머리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몸의 훈련을 받고 또 마음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은 지나간 40여 년간 제자 훈련을 해오면서 저 자신이 무슨 신학 이력이 아니라 사역과 삶의 모든 지난 시간을 돌이켜 볼 때, 내가 그때 조금 더 머리 훈련을 잘 받았더라면, 내가 그때 조금 더 몸의 훈련을 잘 받았더라면, 내가 그때 좀 더 마음의 훈련을 잘 받았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과 함께, 그러나 주님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오늘 이 3M, 이 세 가지 훈련이 잘 감당되게 해주셔서 가정마다 세계 선교뿐만 아니라 가정 선교를 통한 믿음의 계승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는 신앙이 좋은데 자식이 잘못된 그런 케이스, 예를 들어서 사무엘 같이 대단한 그 선지자도 사무엘상 8장 3절에 보면 무슨 일이냐, 참 아픈 내용이 나와 있어요. 사무엘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아니라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잘못된 아들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 교회 중직자들 이런 분들 모두가 다 정신 바짝 차리고 다음 세대 믿음의 계승을 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좀 기쁜 게 뭐냐면요, 화요일 날 우리 낮에 순장반이 있는데 한 1,500명 정도 여자 순장들이 모이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 남자 순장반이 있고 직장인 순장반이 있고 그래가지고 한 3,000여 명의 우리 순장님들이 있는데 화요일 낮에 말이에요, 어머니와 딸이 순장반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60대 어머니와 30대 후반 40대 초반의 딸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모녀간이 나오는데 내가 그거 볼 때마다 너무 기뻐요. 여러분들은 안 기쁠까요? 또 감사한 건요, 우리 교회에 교통봉사부가 있어요. 정말 고생 많이 해요. 우리 주차 사역하고 교통봉사부에 부사간에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교통봉사를 하는 것이 축복 아닙니까? 이런 것처럼 믿음의 계승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믿음의 계승이 제대로 되려면 훈련을 받아, 모세처럼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모세는 원래 성격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혈기가 강했어요. 그래서 막 사람도 때려 죽이고 이런 사람이 나중에 모세가 너무너무 겸손하게 돼가지고 너무너무 온유해져가지고 하나님이 지상에서 모세처럼 그렇게 멋있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어요. 오늘 38절 오면 광야교회 있고, 오늘 여러분 요절에 36절에 오늘 나와 있잖아요. 36절 요절 주보 제일 위에 있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6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모세 첫 번째 무슨 훈련이라고요? 머리 훈련을. 그 다음에는 몸과 마음의 훈련을 하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강력한 사람으로, 그 혈기 맡은 사람이 온유한 사람으로,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주님께서 평생을 복되게 하셨어요. 먼저 모세는 40년 동안 무슨 훈련을 했다고요? 첫 번째 머리 훈련이에요.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죠.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할렐루야.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웠다. 그 당시 애굽, 이집트 제국은 세계 최고의 선진 제국이었어요. 어떤 학자들은, 그래서 보세요, 뒤에 모세가 지금 막 보는 건축학 첫째, 그 다음에 기하학, 그 다음 천문학, 그 다음에 수학. 이 피라미드를 그 기하학과 수학이 아니면 못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역사학, 그 다음 논리학, 그 다음 수사학. 얼마나 문학적으로 뛰어났는지, 나중에 모세가 얼마나 훈련을 잘 받았는지 모세 오경을 기록했어요. 물론 성령님의 감동을 받았지만 토라, 창출 레민신을 기록할 정도로 대단한 머리 훈련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쓰실 때에 머리 훈련을 시키는 줄 믿으셔야 되는 것이. 그런데 제가 이 머리 훈련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세상적으로 뭐 좋은 대학 똑똑한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보는 관점을 갖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을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2장 3절에 오면 지성의 주인이 누구냐? 골로새 2장 3절 한번 보여요.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 골로새 2장 3절에요 보니까 예수님에게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인데,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경을 통한 성경의 관점을 가지고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판별할 수 있는 렌즈를 끼라, 그 말이에요. 그레샴 메이첸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미국 신학이 자유화가 되려고 하는 막 자유의 물결이 막 들어와 가지고, 자유는 좋은 거지만 자유주의 신학은 좋지 않아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정통, 오랫동안 우리가 보수하고 지켜야 할 그 진리를 파괴하는 것인데, 그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당시에 지금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라는 그 신학교를 창설한 그레샴 메이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레샴 메이첸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의 전기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메이첸은 16살 때 성경에 관한 한 모든 것이 정리가 되어 있었다. 놀랍잖아요? 성경에 관한 한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었다는 것은 성경에 나타난 16살 때
만 16세에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익 이런 것들을 다 알았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메이첸의 어머니가 목사님 딸이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잘 가르쳤어요.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은 세계 선교뿐만 아니라 가정 선교가 제대로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 제대로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암송하고 가르치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한평생 동안 머리가 좀 이렇게 계속 발전하려면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하나는 뭘 해야 되느냐? 수학을 잘해야 돼. 이 말로 하면 수포자들은 괴롭겠죠. 또 하나는 제2외국어를 잘해야 머리가 계속 개발이 돼요. 근데 우리는 수학이나 그 다음에 뭐 제2외국어를 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잖아요. 대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성경을 암송하고 연구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그러면요 우리의 머리가 계속 개발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음 세대까지도 이 머리가 개발될 수 있는 축복을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읽고 암송하고 적용하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머리를 하나님이 계속 개발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는요 이와 같이 머리만 개발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또 뭘 훈련시키는가? 두 번째 M은 뭐냐? 몸의 훈련이에요. 몸의 훈련을 통하여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29절 한번 보세요. 29절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광야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들을 낳으니라. 자, 모세가 23절, 24절, 25절로 오면 모세가 이제 애굽에서 모든 학문에 통달해 가지고 잘 나가는데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모세에게 훈련시켰잖아요.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참 재밌는 거는 모세의 어머니가 요게벳이 모세를 키우는데 모든 그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은 가난했어요.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양어머니 하셉수트 공주를 통하여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키우게 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아마 유일할 거예요. 자기 아들을 돈 받고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젖먹인 케이스가 거의 유일할 거예요 아마. 그리고 하나님은 참 특별하셔갖고 하셉수트 공주라고 모세의 양어머니가 그 당시 실권자였어요. 그 터트모스라고 모세의 양어머니 하셉수트의 아버지가 자식이 없어요.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는 아주 실권자였어요. 그 실권자의 아들로서 왕자로서 자라는데 모세도 실권이 있었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23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나이 40이 되어서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가지고 이제 24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앞져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주겠다. 자기는 잘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25절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했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모세를 통하여 자기를 구원하는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 그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막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데 모세가 너희들 왜 이러냐 그러니까 그 뭐라고 그랬어요? 너가 애굽 사람 죽이듯이 우리에게 뭐 할 거냐? 이 말을 듣는 순간 모세가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 나를 죽이려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모세가 오늘 29절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당시에 실권자 왕자 정도 되면 사람 하나 쳐 죽이는 건 그 일도 아니에요. 죽어도 별로 큰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왜 모세가 두려워가지고 왜 미디안으로 도망갔느냐? 그 신인 파라오하고 모세와의 관계가 권력 투쟁의 관계예요. 그래서 어떤 잘못된 틈이 있으면 신인 파라오가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그것을 딱 틈을 받아가지고 하는 그것 때문에 모세가 두려워가지고 광야로 도망가 버렸어요. 자, 이것이 모세 개인의 입장에서는 애굽의 실권 왕자로서 머리 똑똑한 왕자로서는 너무 슬픈 일이었고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무지막지한 훈련을 한 거예요. 그 M자가 뭐냐면요, 묵사바르 훈련이에요. 묵사바르 훈련. 애고의 왕자가 광야에서, 여러분, 광야는 온도가 조절이 안 되는 곳이에요. 광야에는 나무와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교차가 너무 심해요. 밤에는 막 영하로 내려가고, 낮에는 말이에요, 어떨 때는 40도, 50도, 60도 땡볕에 있잖아요. 신광야에 우리가 지나가면서 그 자동차 보넷 위에 있잖아요. 계란 딱 던지면 그대로 계란이 후라이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세를 쓰려고 할 때 애굽의 왕자로서의 어떤 호의호식과 애굽의 왕자로서의 어떤 그런 것 갖고는, 그의 어떤 왕자로서의 기름기가 빠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을 맡기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막 몸에 훈련을 시킨 거예요. 얼마나 몸에 훈련을 시키는지. 여러분, 모세가 받은 그 몸의 훈련을 우리는 다 이렇게 상상을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시킬 때는 반드시 몸의 훈련을 시켜요. 그냥 그대로 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기 위하여 우리 몸을 훈련시킬 때 도망가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사람은요, 머리의 훈련만 갖고는 안 되고 사람은 몸의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런 내용이 있어요. 육체는 대우하면 대우할수록 더욱 버릇이 없어진다는 게 있어요. 몸은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더욱 버릇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그냥 좀 막 뭐 하고 싶으면 안고 싶고, 안고 싶으면 눕고 싶고, 눕고 싶으면,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의 몸이에요. 그래서 몸이 하자고 하는 대로 하면 사람은 다 망해요. 특별히 젊을 때 우리 젊은이들, 우리 자녀들 명심을 해야 돼요.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몸이 하자고 하는 대로 하면 인생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몸을 훈련시킬 때에 그 몸의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랑의 교회 모든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몸의 훈련시킬 때 그냥 몸의 훈련이 아니에요. 무슨 훈련인가? 목자로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 훈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양치기 훈련을 통하여 모세에게 양치는 목자로서 훈련을 받되 목자의 심정을 깨닫는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우리가 그냥 보통 그냥 몸의 훈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몸의 훈련을 통하여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섬기고 앞으로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고 앞으로 내 장래를 위하여 내 몸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추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우리 온 교우들 따라하겠습니다.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특별히 어른들 먹으면 걸어야 한다. 반드시. 쉽지 않은 일이지만, 왜냐하면 우리의 몸이 우리 것이 아니에요. 우리 부친은 지금도 저한테 전화하면요, 목사 잘 있나? 예. 요즘 성전 관리 잘하나? 성전 관리 잘하나? 몸 추스리는 거 쉽지 않아요. 저도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 몸을 훈련해 가지고, 우리 다윗이 베들레헴 근교의 들판에서 양치는 훈련을 통하여 몸의 훈련,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몸의 훈련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 받았듯이,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몸을 머리 발끝까지 성전 관리 차원에서 잘 훈련하여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제일 마지막에 이제 중요한 훈련이 있는데, 이 훈련이 뭐냐? 이게 바로 마음 훈련이에요. 이 마음도 묵사발 훈련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을 어떻게, 아까 36절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기사와 표적을 행했지만 사실은 40년간 모세는 말로 다 알 수 없는 마음 훈련 받았어요. 얼마나 마음 훈련만, 소위 자아가 깨어지는 훈련을 받은 거예요. 인생은 누구나 예외 없어요. 모세처럼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요, 정말 마음 훈련 받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너 광야길 인도하여 가나안 땅 들어가게 했을 때, 모세는 인간적으로 자기 나름대로 꿍꿍이가 하나 있었어요. 자기 나름대로 어떤 믿는 구석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지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돌아다녔기 때문에 그 미디안 광야길 아는 데는 도사였어요, 도사. 그러니까 광야길 투어 가이드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가 그런 광야길에 대한 익숙함과 지식을 하나도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네가 갖고 있는 광야길에 대한 실력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다. 그러면서 아침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래서 구름 기둥 나오면 앞으로 가, 불 기둥 나오면 제자리에 섰. 어떨 때는 막 너무 힘이 넘쳐가지고 좀 더 막 가고 싶어. 근데 하나님이 불 기둥에 그만. 어떨 때는 너무 피곤해가지고 오늘은 안 가고 싶어. 근데 불 기둥 앞으로 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훈련시키셨어요. 우리 인생도 다 가지고 다시요. 이 미음도 뭐라고요? 묵사발 훈련이라니까. 그래서 모세는 이 훈련 받아가지고 자아가 깨어지고, 심지어 얼마나 모세와 함께하던 그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처음에는 뭐 모세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원망과 불평과 돌멩이 던지고 모세 욕하고 모세 막 그냥 괴롭히고 이래가지고 모세가 뭐라 그랬죠?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이런 성경 구절도 있나? 내가 그들을 잉태했습니까? 내가 그들을 낳았습니까? 그런 말을 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모세의 마음 훈련이었어요. 그렇게 말할 정도로 힘들게 모세를 하나님 훈련시켜요. 여기 나오잖아요. 막 백성들이 막, 예? 여기 손가락질 하시면 여기 있잖아요. 여기 막 데모하는 사람도 있고, 예? 인상 보세요. 여기 여자분 인상. 예? 예? 자, 이런 고난 가운데서 40년 동안 마음 훈련을 했어요. 자, 그 결과 어떻게 됐는가? 하나님께서 첫 번째 무슨 훈련? 그 다음 무슨 훈련? 몸의 훈련. 그 다음 무슨 훈련? 마음을. 자아가 깨어지는 훈련함으로 말미암아 처음 말한 대로 혈기 있는 모세가 온유함이 되어갔고,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에 대한 설명을 할 때 크게 읽습니다. 함께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할렐루야. 가장 머리와 몸과 마음의 훈련을 통하여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그냥 사람이 좋다 이 뜻이 아니고, 이 온유함의 특징은 뭐냐면 십자가를 끝까지 짊어질 수 있는 능력이에요. 오늘 우리의 머리와 몸과 마음의 훈련을 잘 받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와 사명과 비전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정, 자녀, 부모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모세의 양치기 지팡이가 양치기 지팡이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지팡이가 홍해를 가르는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모세가 그냥 그 지팡이로 끝나지 않아 반석에 샘물을 터뜨리는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마음속에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제가 모세의 생애를 쫙 하면 전반기 40년 어떻게 됐는가? 모세의 120년은 첫째, 자신이 중요하다는 40년, 자기가 썸바디라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이 몸의 훈련을 통하여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는 40년, 완전히 nobody. 나는 I'm nothing. I have nothing. 나는 빈털터리,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을 때 자기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벌벌 떨었어. 그 다음에 또 40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를 깨닫는 40년이었다. 우리의 생애를 돌아보면 우리도 비슷할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한국교회 코로나 2년 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2년 3개월 동안. 오늘 이 자리가 한국교회 부흥과 회복의 터닝포인트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전신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줄을 확신하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 머리 더 주님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 더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 지금 건강한 분들은 잘 지키고 또 몸 아픈 분들은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몸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순간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연약한 것들을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마음 훈련받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깨어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 우리를 깨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독특한 하나님의 어떤 좀 취미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깨뜨려져야 하나님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손에 잡혀 있는 이 양치기, 이 지팡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뭐가 되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는 반석을 터뜨리는 지팡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면 우리 헛발질할 시간도 없고 우리 인생 낭비할 시간도 없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전성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마무리를 어떻게 할까? 우리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지으라 아버지.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잠깐만요. 저와 같이 율동을 같이 하겠습니다. 자,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정말 잘하시네요. 저 별들도 주의 것 할 때는 별이 반짝반짝 하잖아요. 시작.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